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 모두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사건들이 모든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기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어린이 주일에도 또 예전에도 지금 세 번째 나누게 되는데, 보리떡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 5,000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고도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벳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벳세다라는 곳에 일어난 일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마을에서 좀 동떨어진 곳이었고 아무것도 없고 빈 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다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지고 저물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마을로 돌아가게 해서 저녁 때가 되었으니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지 않느냐라는 말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러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 거기에는 수천 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지금 너무너무나 배가 고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그 많은 사람을 어찌 다 먹인단 말입니까? 350명의 김밥을 가지고 한 주에 먹이는 것도 힘든데 말입니다.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누어 주지요. 뭐 있는 것 주지요. 라고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신앙의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특정한 사람 빌립에게 말씀하는 장면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오늘 말씀에는 그를 시험코자 하심이었다라고 말하기에 벌써 예수님은 그 결과도 그가 어찌 말할 것도 어떻게 될 일도 미리 알고서 물으셨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빌립은 각자 돈을 받게 하지요. 각자 돈을 좀 걷어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될 터인데, 예수님 그래도 말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대충 계산해 보고 이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200데나리온 정도 걷은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떡을 장만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빌립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모자라겠다라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여러분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순간 그 2천만 원 돈을 이 사람들에게 각자 돈 좀 내시오라고 해도
거두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당장 떡을 사오는 일도 힘든 일이다라고 빌립은 합리적인 계산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수를 계산하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 떡을 좀 먹이면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들어갈 터인데 이렇게 금방 빌립은 분석해낸 겁니다. 그의 생각, 그의 계산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의 고향이 베세다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 돈을 모으면 떡집, 웬만한 떡집들을 다 찾아가서 어디 가면 장만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오지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는 빌립처럼 산술적인 계산 대신에 현실적인 것들을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떡이 얼마나 있나 알아보아라 라고 말하신 것을 듣고 먹을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생선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 중반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도 안드레는 사람에게 찾아서 봤다. 그래서 안드레의 신앙이 참 더 빌립보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설교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까요? 안드레는 먹을 것이 얼마나 있나 알아보라는 말씀에 알아보았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예수님께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말로 이거 가지고 간의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하는 거죠. 간의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넘는 남자들, 장정들을 얼마나 이걸로 먹일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왜 여러분 간의 기별도 안 간다 이런 말 써보셨습니까? 네? 어느 때 씁니까? 뭘 좀 먹는데 조금 먹고 말면 간의 기별도 안 가네 그러잖아요. 그죠? 양껏 못 먹을 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의 기별 가면 아세요? 도대체? 야, 이쯤 먹으면 그만 먹어도 되겠다. 간이 신호를 보내나요? 위가 신호 보내지 않나요? 뭘 먹으면 위가 배불러서 아이고 더 이상 못 먹어 그러지 간이 그만 보내라고 해서 기별이 오나요? 간으로부터?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제가 인터넷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린 간은 해독작용 이것만 생각하는데 간이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고 장으로 거쳐서 음식의 영양분이 간으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1차적으로 위, 장에서 소화돼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후에 소장에서 흡수돼서 간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은 이것을 우리 몸에 알맞은 단백질로 재합성을 해서 몸의 각 부분에 보내는 역할을 간이 해준대요. 또 혈액 내의 단백질도 간이 합성하기도 하는데 어른의 경우 하루에 50g에서 70g에 이른다고 합니다. 단백질의 양이 말입니다. 탄수화물도 우리가 밀가루나 쌀이나 이런 탄수화물도 먹으면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간에 저장이 되었다가 필요할 때 그것이 에너지원으로 공급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간은 정상인의 경우에 1분에 약 150ml 정도의 혈액을 공급받아서 간에 쌓여있는 각종 영양분을 공급하게 하고 독을 해독하면서 각종 대사 과정을 거쳐서 혈액을 내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피가 3분의 1 정도가 간에 머물러 있대요. 어떤 경우는 몸의 피의 반이 간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 과학이 발달해도 인공심장 뭐 이런 거는 만들어내지만
인공간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의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수천 명 되는데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사람들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내시오라고 해도 이 일은 지금 이루어낼 수 없다고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못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드레의 생각처럼 한 사람의 점심 식사 정도의 양으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은 정말 턱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면서 그래, 그렇구나, 내가 세상 물정 몰랐다, 내가 우리 현실 정말 몰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미안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나요? 제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래,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래, 됐다, 그럼 그만하자, 됐어, 알았어, 이렇게 끝냈나요? 아니요. 성경은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도 성경은 그렇게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일을 자주 많이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이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이거 그만하지요. 이거 더 이상 추진하지 말지요. 우리 입에서도 이렇게 말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만만한 일하고 될 수 있는 일들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만 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여도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믿고 시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도전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형편 먼저 묻지 말고 내 처지 따지면서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것 그것까지도, 어려운 것까지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첫삽을 띄워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기공 예배와 더불어 첫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준비가 다 되었느냐고 물어보실 분도 있을 겁니다.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건축의 재정이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어떻게 마련하실 거냐고 물어보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If you wait for perfect conditions, you will never get anything done. 당신이 만약 완벽한 조건을 기다린다면 You will never get anything done. 당신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If you insist on solving all the problems before you make a decision, 당신이 결정하기 전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You will never know the thrill of living of faith. 믿음으로 사는 스릴을 당신은 절대로 알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생의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결정하기 전에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만 된다고 주장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스릴을 우리는 맛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한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들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반드시 쓰실 겁니다. 오늘 이 불가능한 일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자 어른들만 5,000명 이상이 더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그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누구 코에 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일이 잘 되는 거라면, 일이 잘 해결나치라면, 그런 조짐이 보이려고 한다면 빌립이 계산한 대로 그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이 내가 200데나리온 내겠습니다 라고 기부하든지, 큰 떡집 주인이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주님 말씀 듣고 피곤하니 내가 오늘 이 떡을 다 만들어서 이 사람들 먹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간단하겠지만, 사실 우리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도 목회하면서 돈 많은 성도들이 좀 모여서 헌금도 좀 많이 하면 큰일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돈 없는 사람 말고 좀 돈 많은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해야 건축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어린아이에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뭐 대단해? 그것 가지고 뭘 될 수 있어? 우리도 그거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힘 있는 사람 없을까? 우리도 뭐가 부족하면 돈 많은 사람 없을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평범한 사람도 꺼끌꺼끌한 그 보리떡, 그거 먹지 않습니다. 밀로 만든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보리떡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 그 집은 참 가난한 집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 도움도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가장 부적합하고 가장 부적절하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한없이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과부의 2렙돈을 신경 썼겠습니까?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의 헌금 소리가 들리는 그 연보암 앞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신경 쓰시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 편에선 줘도 안 줘도 관심도 없고 쓸모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가장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시고 가장 크고 귀중한 것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무리 훌륭한 어떤 것이라 해도 주님 편에선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는 전혀 도움도 될 수 없고 필요하지도 않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놓는, 우리가 갖추어진 어떤 외적 조건이 아닌 이미 주님께 의지하고 다가가는 내적인 진심에 먼저 관심 두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참된 신앙이고 믿음이고 헌신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커야만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만, 건물도 크고 헌금도 많이 나와야 선교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빌립처럼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주님 일을 멋들어지게 완수할 수 있을까요? 안드레처럼 오병이어로는 턱도 없으니 아무것도 못한다고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그런 논리라면 교회는 부자가 많을수록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이 땅의 교회들은 빨리 땅 사고 교회 짓고 수백 명, 수천 명 성도들을 모으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 많이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야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빌립처럼 물질적인 준비와 안드레처럼 현실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작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관심 두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어도 우리 스스로 이까짓 건 뭐 별거 아니잖아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폄하시켜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기도하고 또 한참 지나서 이제 예전에 저 위에 살 때인데 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그 동네를 계속 저 밑에도 계셨다가 위도 계셨다가 박스를 줍는 거예요. 박스를 줍는 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용돈이 참 궁하셔서 저거라도 주수셔서 용돈을 좀 보태시는 건가 보구나. 늘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권사님의 모습을 흑석동에서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조그만 구루마를 끌고 저 시장에도. 그러면서 용돈벌이 하시려고 그래 건강도 저렇게 다니시면 좀 도움도 되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나서 그 권사님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70만 원의 건축원금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박스를 주워서 이 돈을 모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100만 원을 꼭 하고 싶었는데 1년 동안 이걸 모았는데 다 못 채웠어요. 괜찮아요, 권사님. 이게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권사님을 오해했네요. 그리고 그 건축원금을 받아들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개월이 또 한 6, 7개월이 더 지나서 나머지 30만 원을 또 만들어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까 내가 이것마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 그때까지도 그건 몰랐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100kg 박스를 주소야 5천 원을 받는데요. 1톤을 주소야 5만 원이에요. 50만 원을 지금 예전보다 박스값이 더 떨어졌대요. 1톤을 주소야 5만 원이라면 100만 원은 여러분 20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20톤을. 그 노인네가, 다리도 불편한 노인네가 20톤의 박스를 주셔야만, 당신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사니 얼마나 눈치 보이면서. 제가 집회 갈 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권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권사님, 이런 성도들이 제가 10년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가 건축이 10년 전부터 이야기되는 동안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헌금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 돼요? 그거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간에 기별이나 가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거 부끄러워서 이거 별거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100만 원은 정말 여유 있는 사람, 부자들의 1억, 10억, 100억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게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먼저 올려질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 순수한 믿음을 먼저 드릴 때 분석하고 계산하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가 재정이 확보되고 얼만큼이 들어가야 되느냐 분석하는 그것 먼저 내가 가진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올려지기를 원하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들이 모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별 볼 일 없고 힘도 없고 크지도 않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것 다 털어봐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손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이미 점심을 먹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 하나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왜 주님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에게 떡이 몇이 있나 가서 알아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허탕치고 올 줄 아셨을 텐데, 많은 사람이 자원해서 내놓지 않았을 텐데, 돈 많은 사람들이 퍽퍽 내놓고 이걸로 떡 사십시다 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주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나 알아보라고 하셨을까요? 알아봐도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거 가지고 뭘 한단 말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문했는데 주님은 왜 그 일을 시키셨을까요? 오늘도 주님은 이 사회 속에서 저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시간 계산 속에서, 물질 계산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질문하고 있지 않을까요? 너에게 떡이 몇이 있나 알아보아라. 우리가 가진 떡이 여러분 몇이 있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면 그 떡이 뭡니까? 내가 먹을 떡 많이 해놨어요. 내 자식에게도 물려줄 떡, 넘겨줄 떡 많이 있습니다. 이 떡 알아보라고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일에 쓸 떡, 너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쓸 떡이 있나 알아보아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떡, 나만 먹고 끝나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작게라도 드릴 수 있는 그 오병이어가 있는지, 너희들 안에 있는지 알아보아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말라버린 딱딱하고 꺼끌꺼끌한 그 보리떡 5덩어리, 식어 빠지고 비틀어지고 굳어버린 그 생선 2마리, 주님 손에 올려지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이거 별거 아닌데요. 아니, 그럴지라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럴지라도 주님 일에 진심으로 주님 손에 올려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안배 주님은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요, 제 신앙이 커지면요, 사업이 잘 되면요, 돈을 벌면요, 이번 이것만 해결되면요, 건강해지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 가진 오병이어가 이미 우리 손에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아무런 힘도 아닌데, 아니 이것마저도 주님께 내놓지 못하는 그런 오병이어가 있을 거예요. 그 수천 명이 모인 데서 먹을 걸 알아봤는데 어린아이 한 명이 내놓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진 그것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에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 분들의 눈물이 이제까지 채워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10년, 아니 그 이전에도 그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여기까지 왔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 많지 않아요. 넉넉한 사람 많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과거 돌아보면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함께 기도하고 속해드리고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많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아하셨다. 우리 힘으로는 5천 명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5천 명을 먹일 수조차도 없지만, 주님 손에 그것이 올려지면 주님이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멋진 계획을 먼저 세워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계산이 타진되어야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큰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수십억, 수백억, 200데나리온의 돈을 모아야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일은 비로소 어린아이 같은 내가 드려지게 될 때, 주님 일은 말라 비틀어버리진, 힘도 나지 않는 시가 빠진 보리떡 5덩어리가 주님 손에 드려지게 될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생각, 이성, 판단, 계산을 뒤엎는 주님의 방법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거대하고 화려한 것 동원하지 않고서도,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 몰려오지 않아도, 돈 많은 사람이 이곳에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의 첫 삽을 뜨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우리가 가진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세상도 깜짝 놀라고 모든 교회가 놀라고 부러워할 만한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이곳에 모이기도 전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이미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그 오병이어가 올려지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인하는 복된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성전 건축의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흑석동 지역이 사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영적인 성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함께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시작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 같은 내 인생, 오병이어 같은 내 것, 세상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 둘 만한 것들이 아니어도 이것을 주님 손에 올려놓는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